말씀은 스가랴 2장입니다. 저기 프린트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우시는지 또 어떻게 세우시는지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어떤 그 건물을만을 짓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여기 2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2장을 보면은 계시록하고 바로 연계가 돼요. 그냥 여기 보면은 그러겠다라고 하는데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단장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위에 내려오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 닫혀 있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만국 백성들, 만왕들이 다 들어온다. 그리고 거기에는 햇빛, 달빛, 그리고 다른 별빛, 등불도 필요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그 말씀이 여기 스가랴 2장에 그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세우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스가랴 2장에서 그 계시를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비 길이를 측량을 하는 사람을 보내시죠. 바로 천사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세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처음, 나중, 시작이요, 끝이라고 그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5장에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는 내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여기 2절에 쭉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성입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다라고 기록합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 사람과 가축이 많은데 많다 보니까 성과 이 성읍을 둘러싸는 그 성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도시에 이 성곽이 있는 도시는 없을 거예요. 도시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가 사실 이게 퍼지면 완전히 무한대로 퍼지죠. 지금 서울도 봐도 서울에 어떤 성벽은 없잖아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 성읍, 과거 이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됐을 때 그 알고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성곽의 개념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거기에 성곽이 없다는 얘기는 위협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협 세력이 없다는 얘기는 평강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평강이 보장된다는 것은 더 이상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죠? 음부가 감히 위협하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바로 이 모습이 이 스가랴의 성곽 없는 성읍의 완성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을 지키시고 직접 함께 계십니다. 여기 5절 보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눈에 보이는 성곽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불이 되어 성곽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악한 세력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성곽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장막 안으로 누가 들어옵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 안에 불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장막이 친히 여기서 성곽이 되고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나 괴로운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과 안식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기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의 손으로 지으지 아니하신,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집입니다. 크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으실 때 어떻게 하시죠? 6절 7절입니다. 북방 땅아 내노라. 내 백성을 내노라. 내 백성아 북방에서 나오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북방에다 흩어버렸었다. 사방에다 흩어버렸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명하노니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들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듣긴 들었어도 그 성에 들어오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시행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명령을 하시고 행하십니다. 9절 보세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여기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흔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그들 위에 흔드심으로 그들이 다 바벨론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을 노예로 삼았었던 그들이 다 손을 들어버립니다. 항복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백성에게 다 줍니다. 다 줘요. 이게 무슨 모습과 비슷하죠? 출애굽 때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생물의 첫 초태생을 다 치시고 난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내보내잖아요. 애굽 백성들이 기뻐서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표현이 기쁜 것이지 실은 두려워서 다 내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건 다 줍니다. 금, 은, 뭐 이런 거 다 줘버립니다. 더 이상 저들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감히 하나님 백성을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9절에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의 노략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출애굽 12장 29절, 35절, 36절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겨우겨우 빠져나오는 피난민이 아니에요. 난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이 그냥 놔져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바쳐서 제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죠. 그 다음에 셋째, 여기 10절부터 13절까지 영광의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단어가 예배 드린다라는 그 뜻이라고 했죠. 바로 예배를 위하여 지금 풀려난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북방 땅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거류민들이 아니다.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노래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는 얘기죠. 그날에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왜 우리를 택하셨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오늘 여기 스가랴 2장 전체가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2장에 가장 아주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요약의 4번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계시를 보여주셨는가? 왜 보여주셨습니까? 첫째, 계시를 누구에게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는 누구죠?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여서 그 죄를 사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왕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뭐죠? 통치하는 자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이되 왕처럼 그 통치의 권세를 받는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권세는 세상에 보이는 총과 칼의 권세가 아닙니다. 생명문을 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하셔놓고 이 땅에서 묶으면은 천국이 복귀고 이 땅에서 열면 그쪽에서 열린다는 하는 말씀이 바로 그 권세입니다. 그것이 왕과 같은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 왜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습니까? 이사야서 46장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라 불러주셨고 그래서 구원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사야서 46장의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이제 공의가 가까워졌다.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구원이 공의가 온 다음 공의의 심판이 들어간 다음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래서 여기 7절에 시온아 라고 말합니다. 이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을 노래하라. 이것을 찬양하라. 그 뜻은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노래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무엇을 또 노래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노래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의 증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여기 8절 한번 보세요.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여기 나가 누굽니까? 그죠? 지금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지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그 나라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바로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가운데 계시다.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리고 11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서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리니 여기 나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라고 선포하셨죠. 이 구절구절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계시하십니다. 이 스가랴 2장 진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받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예루살렘에서 출애굽의 역사, 그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주님의 영광을 지금 스가랴 2장에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받을 때 크게 감사하며 받고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그 역사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주님이 창조와 섭리와 그 모든 엄청난 역사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이 스가랴 2장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지를 지금 다 낱낱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스가랴 2장을 통해서 보여주심에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눈에 영 안에 새겨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새겨주신 그 계시의 신비의 능력에 따라 내 심장이 뛰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